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문안 인사를 올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5년 2월 오늘 19일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수라고 하는 절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정말 지나고 봄이 다가오는 그러한 절기인데 요즘에 며칠 사이에 상당히 추위가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운 날씨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건강 또한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양무리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영의 꼴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지난 토요일 거부터 말씀을 좀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8장에 있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것은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화요일 것까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장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17장 1절부터 18장 8절까지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에게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이건을,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좀 많은 분량이 주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그래서 최대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단락단락으로 제목 그리고 본문에 요약된 내용을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언어생활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잠언서는 물론 어떤 경우에는 그 단락이 어떤 제목으로 이렇게 축약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함축할 수도 있지만 좀 이 잠언서 내용은 대부분의 내용들이 절마다 독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제목으로 모든 내용을 함축하여 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 제목을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잠언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제목은 올바른 언어생활이지만 단순히 언어생활만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 본문은 가정의 화목이 중요하며 슬기로운 종은 유업을 얻는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 분이며 인간은 악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며 타인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당한다. 거짓말과 뇌물을 경계하되 허물은 덮어주며 거듭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히나 우리들이 가끔 그 설교 시간에 또 어느 집에 가면 이렇게 내용으로 걸려있는 거 보면 이 17장 1절 말씀이 종종 등장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상황과 이 상황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상황을 뭔가 긍정적으로 좀 더 내용을 그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자 뒤 내용을 따라 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은 중요한 게 뭡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하시면 이 화목이 왜 중요한가? 화목의 어떤 가치를 뒤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더 그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아마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육식을 먹으면서 정말 호화의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서로 분쟁이 있고 서로 갈등을 빚고 다투는 것보다 오히려 음식은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지만 그냥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콩 하나를 갖고 나눠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인간의 삶에는
그게 가치가 있고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쨌든 화목함이 훨씬 낫지, 그 어떤 이유로든 간에 다투고 갈등을 빚으면서 싸우는 것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뭐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또 우리 뭐 저같이도 이 회사 아니면 이 직장은 마찬가지지만 모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화목을 도모해야지, 어떤 그 일이 아무리 목적이 좋고 뭐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 빚고 하면서 하는다는 것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그 일을 뒤로 미루고 좀 천천히 간다 할지라도, 정한 시기에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잘 취합해서 뭔가 균형 있는 뭔가 조화를 이루어서 화목하게 일하는 것, 화목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러니까 허물을 사람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허물은 다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허물을 계속 말하고 들춰내면서 남의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허물, 남의 어떤 잘못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고 막 들춰내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신나하는지, 그런 것들은 뭐 저만 느끼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뭐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회합도 해보고 모임도 가보지만 사람들의 대부분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남의 이야기를 자꾸만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허물, 남의 약점들, 남의 실수, 험담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조심하고 유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우리에게 이 큐티가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자, 17장 10절부터 18절은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인생의 미련함. 자, 이 본문은 총명한 자는 충고를 받으나 악인은 반역에 힘쓴다. 미련한 자는 곰보다 위험하고 악으로 선을 갚는 자는 악이 그 집에 계속된다고 말씀합니다. 싸움이 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하며 악인과 의인을 혼돈하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를 살 수 없고 보증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17절에 보니까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친구와 형제의 각각의 어떤 역할들, 왜 소중한지 뭐 이런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 담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에 해당되는 거, 잠언 17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자, 이 제목은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 자, 이 본문은 악인은 다툼을 좋아하고 마음과 혀가 패역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부모의 근심이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말씀. 악인은 뇌물을 받으며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둡니다. 의인을 벌하시고 정직한 자를 때리는 것은 악한 일이며 말을 아끼고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집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길 거는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저도 이런 부분들을 실감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고 마음의 즐거움에서 삶을 살면, 특별한 정말 보약을 먹지 않아도,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건강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건강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의 심령의 근심, 뭔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면 뼈가 말라요. 이 뼈가 마른다는 말을 아마 실감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떤 자녀의 문제로, 남편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한번 며칠 동안 밤잠 이루지 못하고 막 지내보면 정말 뼈가 마른다는 것이 실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 이제 대통령의 문제로 심각하게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뭐 본인이 뭐 잘든 잘못했던 간에 그 자꾸 지금 불려다니고 재판석에 서고 막 이런 지금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 아무리 배짱이 좋고 뭐 대단한 사람이 할지라도 아마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뼈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삶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뭐 살다 보면 다 겪고 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서 늘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우리가 뭔가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 즐거움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 뭐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웃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웃고 즐거워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황은 좀 어렵고 힘들고 이러지만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이 근심거리, 걱정거리 있지만 그 속에서 뭔가 감사를 찾고,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여유를 갖게 되고 평안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루의 삶 속에 즐거움이 있겠지만 막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다 보면 막 스스로가 이제 이 마음에서 계속 근심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뼈가 마른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사는 거죠. 뭐 저도 이런 부분에서 뭐 그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보면 근심 덩어리고 정말 뼈가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즐거움 속에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좋은 것으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즐거움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미련한 자의 태도와 말입니다. 이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이기적이며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말만 많습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면 능욕도 함께 옵니다. 명철한 자의 입은 깊은 물과 흐르는 시내이나 미련한 자의 입은 재판을 굽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며 궁극적으로 망하게 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절,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갑니다. 사람은 항상 남의 말, 그 남의 말하는 것이 좋은 점이 아니에요. 남의 약점, 남의 허물, 남의 나쁜 점,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그런 것들을 거론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말하기를 원한다고 좋아해요. 왜? 그것이 별식 같거든. 우리들이 늘 그냥 먹던 음식을 먹으면 그렇게 크게 못 느끼잖아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해서 뭔가 별식을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이 정말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뭔가 큰 기쁨을 얻는 것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그런 것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서인 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이 우리 앞에 오늘도 읽혀졌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한 부분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우리가 악인의 삶을 살지 말고 미련한 자의 삶을 살지 말고 의인, 선한 자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첫째로 우리가 언어 생활, 우리의 입의 모든 말들을 잘 단속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